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기도에 대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이 15절, 17절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이 두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세라고 주님께서 실례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눈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 아기라고 얘기도 해요. 어린 아이를 만져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유대의 관습이나 또 우리나라나 우리 조선 민족이나 비슷해요.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가태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안고 품에 안고 뽀뽀도 하고 머리를 어루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아마 길게 줄을 섰던 모양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자,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 유아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들이 여러분 무슨 경제적인 어떤 생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봤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보고 뭐 했다 그래요? 꾸짖거늘 이 편이 있어요.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좀 그만 좀 데려오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제가 설교 초두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례로 실제 교훈으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가져다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끈기와 겸손이 뛰어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만기도 못 당하는 강호동도 못 당하는 우리 아이 활동 능력인가 뭔가 해가지고 애들은 여러분 웬만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 울면서도 자기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해요. 아이들은 여러분 옹알이를 계속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때는 마치 무한한 능력, 활동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끈기를 발휘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애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또 겸손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능력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는 여러분 원한을 잘 품어요, 품지 않습니까? 안 품어요. 예? 뒤끝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애들은.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라는 남자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치원 갔다 와서 나 다시는 영희하고 안 놀 거야. 예? 절대로 안 놀 거야. 영희가 미운 짓 했어.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철수가
그 영희하고 안 놉니까? 한 5분쯤 지나면 철수는 창밖으로 영희를 바라보고 또 몇 분 있다가는 영희에게 줄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다시 놀기 시작하고 이내 이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들의 겸손은요, 어른들의 체면 차리기와는 완전히 대조가 돼요. 자, 이렇게 정직하고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겸손의 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 내용과 비슷한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들어 말했는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같은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이 유능하며 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어른들, 엄마, 아빠들의 도움,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뢰로 주님께서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인데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도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관리는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요, 젊은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청년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서 꽤나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대기업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 관리로 존경받는 그런 젊은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젊은이의 질문은요, 여느 바리새인과는 달리 꽤나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으로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래놓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마도 이 젊은이가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선하다 생각해서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아부조로 얘기하지 않았었던가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눈높이에 맞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모세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운데 10계명 빼고 5계명부터 어떻게 해요? 9계명까지를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순서는 바꿔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때요? 맞장구를 치는데 기세등등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 했대요?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마 이 청년은요, 살아가면서 꽤나 자기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을 얘기하면 긍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 10계명에 5계명을 얘기하셨을 때 자기는 이제껏 그 5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은 밝히 아셨고, 그리고 그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젊은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근심하여서 어떻게 가더라, 떠나가더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이렇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잘하세요. 이 청년의 근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재물, 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에서 27절이에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 있는 분들 큰일 났네. 예? 얼마나 어려운지. 백권사님하고 나는 좋겠어, 돈이 없어서.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들을 낙타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바늘귀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보셨어요? 동물원 가서 보셨죠? 꽤나 큰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여러분 어떻게 바늘귀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얘기인가, 비꼬는 얘기인가,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젊은이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주님이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 탐심을 지적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젊은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삭빠른 질문을 합니다. 그게 26절에 나오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화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간은 누구나 그 젊은이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잠깐 이렇게 들춰봤어요. 거기 보면 근원적인 우상, 어떤 표면적인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례로 든 게 뭐냐면 자기 교회 부목사 가정에 분란이 있는데 이 사모가 찾아와서 이 팀 켈러 담임 목사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청빈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신조로 갖고 살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인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수전노처럼 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부목사를 불러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우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 벌벌 떤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이 젊은이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요, 자기 생명보다 중하게 여깁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조롱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은요, 전국을 찌르는 질문인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이 여러분 돈으로 가져다 줍니까? 2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돈으로도 구원 못해요. 서울대 졸업장으로도 구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연봉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이거 말씀하기 전에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탐심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것 지적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탐심이 무섭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놓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해요. 베드로 질문 잘하잖아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요, 이제껏 자기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면 충분하지 않았는지라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시로서는 여러분 꽤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뭡니까? 우선 수입이 짭짤한 그 당시로서는 돈이 되는 어부의 일을 접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 그 다음에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미래를 버렸어요. 심지어는 아내마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시 보세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젊은이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적어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 관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재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되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 삶이 어떻습니까? 옳은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봤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부자들을 조롱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멀어서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 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두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 배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또 내세에 영생을 가져다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셨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